결국 이 사도 바울이 32절, 3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그 관계를 통해 설명을 했죠. 물론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면 끝나버리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끝난다는 게 그러면 그 33절 후반절에도 33절에도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일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니까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데 문제가 문제로 된다는 것은 사단 이 마귀가 속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단 마귀가 속이지 못하고 그 발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으면 끝나는 거죠. 사단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가정에서 그래 하면 돼요. 복종하면 되고 존경하면 되고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사단은 바로 무릎 꿇죠.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나버렸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싹 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과거 문제가 끝났다는 게 이게 과연 이해가 된 겁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인데 이해가 됐다.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봐야 우리가 지은 죄 또 갖고 태어난 죄, 원죄 이것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걸 십자가에 완전히 다 못 박아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나 짓고 있는 죄들도 싹 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버리셨어요. 아니 미래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그러니까 죄란 모든 죄는 싹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 끝내놓으신 겁니다. 왜 끝내놓으셨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타고 사단이 이제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셔야 돼요. 없애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 해결됐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해결하셨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뭔가 좀 잘하면 얻고 또 잘못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지.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완벽하게 모든 죄의 문제 끝나버립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했어요. 영생이 얻어버렸다.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지역 배경이 천국 배경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인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주니까 율법 지켜야지. 그들이 가진 건 율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모든 죄 문제 끝나버렸다. 이게 놀랍고 놀라운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우리 자범죄 가지고는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갖고 태어난 원죄, 이미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죄 문제가 끝나버렸으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이,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 기업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막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 복된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말이죠. 복음 없는 자가 해봐야 될 수도 없지만 그래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가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다. 이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을 거리가 점점점 없어진 거니까.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 2부, 이번 주 1부, 2부 이렇게 쭉 1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쭉 주셨는데 왜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너무나도 허비되고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래 중요한 거 그래 없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냥 목을 매는지 저도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을 매는지 하여튼간 잡혀 사는지 속고 사는지 하여튼간 그냥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도 없는데 좀 세월 좀 아껴라. 우리가 누릴 게 하나님이 주신 누릴 게 어마어마하게 많는데 그거 놔두고 술 취해 돌아다니는 뭐냐 이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술을 먹되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 개인 따라 다르니까.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먹냐 마냐 그건 수준 문제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19절에 되어 있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도 사실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24 찬송 늘 찬송, 24 기도 늘 기도,
시간 정해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것도요, 사실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관계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 하면 된다. 아내들은 그거 복종하면 된다. 이것 가지고 누가 더 손해냐 이득이냐 그거 따지면 진짜 안 됩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내도 또 남편도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거 누리기에 정말 우리가 바쁘시는, 그거 누리기에 바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육신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또 신분 권세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들, 하나님의 나라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진짜 사도와, 특히 사도와 같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진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그 영향이 20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막 옵니다. 야,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누렸던 그리스도와 이 사람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이 누렸던 기도의 축복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도 성경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고 편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38의 언약과 그 전도의 비밀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그가 누린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쓰셨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도 237, 5천 종족 복음화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남겨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 뭐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름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와야죠. 정말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누렸고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누렸고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많이 누렸다. 막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일은 조금 더 치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맞춰보는데요. 정말 우리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안 믿고 있는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눈이 가려져가지고 보이게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바 32절에 이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할 만큼 이게 어마어마한 큰 비밀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안 믿으면 기도 안 하죠. 또 잘못 믿고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또 응답이 안 올 때는 잘못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응답이 하나 또 안 주죠. 제대로 기도해야지. 하여튼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믿음을 초월해 이제는 확신이죠. 확신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뭘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비밀 그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확신되어지는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게 확신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다. 그 확신을 딱 갖고 있는. 그러면 포기는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낙심하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다시 돌이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내가 뭘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라고 하는 건 뭐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우리 잘못 각인된 거 빼는 거다. 훈련이. 잘못 각인해. 이게 여기에 너무나도 세상 것이 각인돼 있어서 그거 빼는 게 이게 전 훈련이에요. 훈련. 처음에 우리 어른들, 남자 어른들 군대 가면 딱 가면 우리 보고 내가 방이 나온 사람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딱 군대 가면 너희들 이제 군인도 아닌데 조금 있으면 군인이 될 것이야. 근데 며칠간 저는요 한 2주나 3주 훈련 받을 내내 내가 군인인가 아닌가 그 훈련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군인인가 아닌가 막 그래요. 군인인가 이게 내가 군인이 아닌가. 근데 군인 또 아니래. 지금 훈련 받는 사람 군인도 아니래. 근데 짝대기 하나 이렇게 딱 다는데도 내 군인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믿어지는 거지. 그리고 제대했을 때도 우린 소집 해제라고 하는데 소집하고 해제하는 거예요. 우린 제대가 아니에요. 근데 수집 해제하고 나서 진짜 이거 수집 해제한 거 맞나? 막 이런 잘 안 믿어질 어리둥절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군대 갔다 오셔야 되는데 참 우리 여자들도 뭐죠? 다 군대 가는 거 그럼 참 이해가 될 텐데 참 우리나라 아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확신 딱 되지고요.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권세와 축복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믿어지는 그런 축복들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만 딱 막아요. 제일로 제가 이게 경험해 보니까 제일로 막는 멘트가 있어요. 야, 기도하면 되냐? 이런 거. 야, 기도 하면 응답 되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스스로도 생각해요. 기도에 될란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단은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속인지 몰라요. 하여튼간 기도하는 것만 딱 막아요. 그래놓고 뭐 하냐면 자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 우리 내 생각과 내 인본주의, 내 생각 그게 맞다면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그게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난 말씀 붙잡고 가겠다. 이리 돼도 저리 돼도 상관없다. 나는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설령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지라도 막 그런 멘트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상관없다. 이유도 없다.
이런 걸 제일 싫어해, 사단은.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그런 사단이요. 제일로 속이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아주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여러분들이 단 1분,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려 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살아야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열어버리셔요. 그때 흑암은 무너지고 그때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좋은 치유는요, 이게 불신앙 치유인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뭘 확신하고 있는가 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슨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가.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상관없고 내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게 아들 주시겠다는 거. 그게 믿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이 체험되어지게 됐으니까. 어찌되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 그게 믿어진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확신되어지게 된 겁니다. 확신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롯을 데리고 있을 때까지는 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맞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보니 환경과 뭐 또 자기나 또 이게 부인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잘 안 될 거라 같단 말이지. 이게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게 안 될 것 같아. 정황상 또 환경 여건상. 근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걸 깨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끊임없이 단을 쌓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게 확신되어졌어요. 확신되어졌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아브라함이 확신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확신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치유받게 된 겁니다. 믿음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신앙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요, 응답받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응답받아 가기 시작해요.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겨버렸어요. 또 하나님은 또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까지 싹 다 밀었어요. 완전 믿은 거죠, 이거. 이거는 100% 확신한 겁니다. 자기 몸을 볼 때에는 100살이고 사람 90살이고 되지 않는 거잖아요. 되지 않는 곳에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능한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이루셨지 않습니까? 경수도 끊어졌다는데.
그러니까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버릴 걸 빨리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걸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너무 우리에게 많이 갖고 있어서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only you 이거도 잘해야 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 알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요, 당신 없이 못 산다. 오직 당신. 그죠?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죠.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 사랑 이거 말고는 싹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진짜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야 서로 승리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부부 가정에서도요, 서로 또 서로 이렇게 뜻이 안 맞아가지고 싸울 때도 있고요. 또 서로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생각은 버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해줄 대상이지, 이렇게 사랑받는 것도 참 좋은데 사랑해줄 대상이지 주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만족과 충분히죠. 그 만족과 행복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참 좋잖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당신만을 사랑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한다. 누구보다도죠. 누구보다도.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당신을 사랑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같이 가야만, 어떻게 맞겠습니까? 이게 안 맞아요.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도 갖고, 어떻게 똑같아요?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틀려도 괜찮다, 안 맞아도 괜찮다, 맞는 사람을 구하는데 사실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일찍 포기해야 돼. 맞는 사람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맞겠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다 안 맞는 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그러구나. 가정이요,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 뒤에 앉아 있는데, 어렸을 때는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 그대로 들어요. 그대로 믿어요. 근데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고등학교 되면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거는 안 들어요. 그래,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이거는 어렸을 때 잘 들었는데 이게 크니까 이게 말도 안 듣고 말이지. 우리 아이들은요, 대놓고 막 안 하는데 안 듣는 표정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안 들어야 될 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 안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안 들어야 될 말을 내가 지금 계속 하니까 안 듣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내가 응답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응답받은 걸 얘기해야지 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듣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되죠. 뭐든지 가정 현장입니다. 모든 게 현장이에요.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관계도요. 또 고부모님, 어른들 관계도요. 서로 이 관계들도요. 응답받아서 얘기해야 돼요. 응답받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 일어났다 그러면 딱 끊고 응답받아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이게 현장입니다. 이 현장. 저 아이들이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녀 자녀로 딱 만나는 거지. 지금이야 우리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주셨지만 결국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대 자녀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막 그게 기억이 날라나? 내가 아빠였다는 거. 근데 그때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영원과 영원 속에 쟤들보다 내가 말이죠 30몇 년 더 먼저 태어났는데 영혼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나이 속에 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30년 먼저 태어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대 자녀로 비록 나에게 맡겨주셨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만나게 하셨지만 부모 자식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나게 하셨지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거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내 거다 네 거다 할 필요가 없어요. 맞다 안 맞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맞는 게 당연하다. 단 한 가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또 신뢰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섬기고 서로 응답받을까?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싹 다 가정에서 버리면 됩니다. 특히 내 생각 싹 다 버리시면 됩니다. 응답받은 것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것만 중요하지 내 생각 싹 다 버리는 게 제일로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딱 붙잡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그 나머지는 싹 다 버려도 된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건 다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이번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완벽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다 응답으로 누리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 이외의 거는요 싹 다 내버렸대요. 다 내버렸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다 주시고요. 필요하지 않는 건 싹 다 없어요. 없어야 되는구나. 그 좋은 것도 없어야 되는구나. 필요 없는 거 이건 당연히 없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정리가 확실히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 버려야지 치유됩니다. 그죠? 좀 더 얘기하면 버려야 치유됩니다. 쓸데없는 걸 버려야 치유됩니다. 집안에 가득 쓰레기 가득 어떤 데 보니까 TV에 보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쓰레기가요. 집안에 쓰레기가 한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그런 데에서 건강하길 원하는 건 진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워야지 그 쓰레기를. 그래야 청소도 하고 깨끗이 해야 그나마 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자. 잘못된 각인도 싹 다 바꿔버리자. 새로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새로운 피조물을 확실히 누리자. 그래야 치유됩니다. 특히 말이죠. 이런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들, 공상. 성경, 공상하지 마라. 공상하다가 세월 다 가버립니다. 쓸데없는 생각, 공상. 하나님의 비전은 공상이 아닙니다. 세계복음은 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하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욕심과
탐심, 그것도 우상숭배라 했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싹 다 공상입니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 뭘 누려야 될까? 누릴 것을 확실히 누리시면 됩니다.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복음, 특히 요즘엔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함의 그 비밀, 그 기도. 우리가 망대로 딱 세워져 가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응답받고,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런 힘들이 어떤 힘이라 했습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라 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체력.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경제력. 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경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인력.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 이런 능력, 이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들, 영적인 보좌의 그 영적인 세계들에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거 누리면 됩니다. 이런 거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집중이라 했습니다. 아침에 뭐니 해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딱 눈을 뜨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들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바뀌고 시대 살리 응답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내 형상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형상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훅 불어넣으셨잖아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호흡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숨을 그날따라 특별하게 숨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뭔가 숨을 어떻게 내셨는지 그게 보일 만큼, 쓸 만큼 사도 요한이 그걸 쓸 만큼 그렇게 호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의 코를 통해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언하고요. 그러니까 막 마디마디가 탁탁탁탁 맞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피고 막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생기를 대언하라. 예전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훅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에스겔이 생기를 대언하라, 메시지를 탁 대언하라. 그럴 때 생기가 군대 마룻바닥에 마룻바닥에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군대가 돼버리잖아요. 군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요, 군대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이 있다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아침의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0분만 빨리 일어나도 괜찮아요. 조금 더 부지런한 30분 빨리 일어나가지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때 찬송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정말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살릴 사람 많으니까. 우리부터 살리기 원하셔요. 서로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우리 생각 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고 말이죠. 각인도 바뀌어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자꾸 바뀌죠. 깨달음, 눈치만 채도요, 금방 응답 받습니다. 결국, 진짜 안 되는 그 사람들도요, 계속해서 각인이 바뀌어지면 바뀌어져요. 응답의 사람, 아브라함도 결국은 응답 받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그 사람 계속 단을 쌓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바뀌어집니다. 진짜 독종도 바뀌어집니다. 은근히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서서히 계속 바뀌어집니다. 진짜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뀌어집니다. 복음보다, 성령의 충만함보다 더 센 건 없어요, 이 땅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거 다른 거 누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누리면 안 됩니다. 세상 거 누리면 안 됩니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138의 언약, 그리고 393의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적 서밋,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으로, 모든 핑계, 모든 이유 싹 다 내버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만 우리가 바뀌어지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싹 다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또 결론으로는요, 결국은 이겁니다. 결론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이 되면 응답 다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응답할 거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거니까. 쉬지 않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바꾸실 거니까.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셔서 승리하시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범사의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서,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사도행전이 그대로 저 사람들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기도의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서밋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고, 또 우리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